바이가시, 바이가시. 그래, 여기에서 이제 이기란 바이가시인데, 여기에 이제 김멜 여기 이렇게 경강점이 하나 찌여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바이가시. 이게 이제 가까이 가서 이런 뜻이다. 가까이 가서. 자, 우리 창세기 4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유다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다가 지금 유다 이게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레아의 아들인데 이 유다가 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다가가는데 지금 자기 동생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전혀 몰라요. 정말로 이게 원문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주여 내가 주께 한 말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의미. 이 바이가시가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엉금엉금 겨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탄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탄원한다?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들에게는. 근데 지금 요셉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훤히 보이는 거지. 훤히 보인단 말이지. 20몇 년 동안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 요셉을 통하여 지금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요셉의 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시야와 똑같이 열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과연 22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를 달아보셔요. 달아보셔요. 겉사람을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그 저울에 달려서 가벼워서 뚝 떨어지면 그게 벨사살 왕처럼 메네 되길 우바르신.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래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이때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꿈에 이렇게 달려져 가지고 그대로 팽팽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접근하면서 그냥 베냐민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쏟는 거예요. 베냐민이 지금 이 금잔, 은잔을 훔친 도둑이 돼가지고 이제 평생 종노릇을 할 판인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갈 이 생각을 하는 이 유다에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베냐민만 보이다. 베냐민. 그러니까 그냥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진실로 쏟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요셉 동생이 볼 때는 야 진짜구나. 가식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이가시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아주 마음이 쏟아지는 그런 본문들이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도 정말로 이런 마음 갖고 중보기도를 해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 유다가 바이가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상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게 바이가시하면서 정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00년 사이로 요 그림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요 사건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여기서 바이가시가 또 나와요. 누구한테 지금 접근하는 건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유다가 이방 지역 애굽에서 바이가시를 했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면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방 지역입니까? 본토입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방 지역에서 바이가시. 여기서도 예루살렘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육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으로 하나님과 속 사람이 다이렉트로 예배하는 이런 그 장을 여는 그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당하여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다가 오늘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했는데 베냐민이 방면됐다 안 됐다? 베냐민이 방면됐어요. 그리고 12 형제가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작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되어지는 그 가운데 누가 참여한다? 이방인 우리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사역의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영적인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 부분만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높고 깊고 더욱 큰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을, 요 그림을 여기하고 이렇게 크로즈업을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에 의미가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라 포션의 히브리 뿌리 토라의 이 장점이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냈는데 요한복음 17장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17장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이게 여기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셨고 우리에게 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분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떠나는데 그 주신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갔단 말입니다. 권세를 주고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마귀를 이겨본 적이 없어. 막여본 적이 없어. 속아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이분이 떠나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정체성으로 기도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베냐민이 여기에서 이렇게 탄원됐던 것처럼 탄원되고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확신하시면 아멘. 마귀를 따라서 마귀를 지배한다. 그래요. 누구의 힘을 덧입어? 이분의 힘을 덧입어요. 이분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마귀를 이겨낸다니까. 죄를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다들 죄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식 신학 이 부분을 만들어놔가지고 다들 죄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하여서 바이가시 했던 그림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보여지고 메시아의 바이가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영적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다이렉트로 바이가시하죠. 여기서는 육신과 영적인 이런 바이가시를 하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이 완전체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이가시예요. 바이가시. 우리 시편 110편 볼까요? 시편 110편.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봤어요.
장차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지금 바위가시 할 것을, 자, 시편 110편 다윗이 영적으로 봤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루시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주의 청년들이 나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손에 계신,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러면서 요 유다와 예수님의 유다 사이에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1000년 다윗이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유다 족장과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사이에 다윗이 1000년지간의 용서에 있으면서 이쪽 얘기도 하고 이쪽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보면서 다윗 왕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사역도 보고 동시에 부활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위치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대제사장 메시아의 사역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보고 미래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까지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성경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여기에 삶을 가불에 사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를 가불에 산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늙고 흡해져가지고 어차피 늙고 병들면 아파요, 몸이. 이 자연적인 이런 부분을 거스를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 죄를 이겨내고 이쪽에 장차 이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소유하면서 말씀의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항상 기도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있느니라. 죄하고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게 3단계. 오늘 핵심이 유다를 통하여 이 요셉에게 바위가시 하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도할 때까지 지금 현재도 졸지도 않으시고 바위가시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관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 있어요. 지금 다윗은 여기와 여기 요 사이 가운데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이 세계의 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건은 과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뭐다?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바로 성경을 보는 그런 올바른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저울에 그냥 막 넉넉히 올라가. 그냥 막 영적인 몸무게가 막 쭉쭉쭉 올라가. 그러면서 세상에서 맡겨지는 권세도 커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볼 때 이 요셉은 당대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울에 꽉 들어찼어요. 꽉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주잖아요. 모든 권세. 110세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그냥
이 유다 이후로 3대인가 3대인가를 보고 수많은 이스라엘 후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온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110세에 죽을 때 마지막 여러분들 이 요셉이 보는 이제 창세기 50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관점을 확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그 일들을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래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그런 예언들이에요. 자, 우리 베냐민을 위한 자세히 한번 요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 장면과 요 장면과 요 장면 세 장면을 스팟하게 좀 나눠서 이제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래요.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현실 여기에서는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 하나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한쪽이 죽으면 한쪽도 죽어. 이걸 영적으로 한번 증폭시켜 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만드신 작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었지만은 그 흙 속으로 훅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중간에 마귀가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끌어놨거든요. 마치 꽃꽂이 같으면 꽃꽂이를 뚝 잘라가지고 뿌리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지나면 시들어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다가 베냐민 못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볼까요?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이 앞에 있는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저는 그 이전에 말씀으로 해놓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죄지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놓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제는 한 몸이 되라 하잖아요. 한 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거를 나눌 수가 없다. 할렐루야. 즉 예수와 우리와 짝 지어준 것을 나눌 방법이 없는데 현재는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 나누어진 이것을 회복을 못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헛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의 비중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얻는 건 먼저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매달리시면서 이렇게까지 값을 지불하고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연결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이분이 이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력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다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대신하겠다니. 유다 지파로 이렇게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그림 속에 장차 메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을 전부 보여주셔서 좀 여러분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더 다가오죠, 여러분. 그리고 더 깊이 느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마귀를 꼭 이겨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려니까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마귀와 대결할 수 있는 장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훈련시킨 나의 사랑하는 종과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의 최고봉에 있다고 자처하는 마귀와 한 링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링에 올려놓고 붙여요. 싸움을 붙여요. 그럼 밑에서 성령께서 코치를, 평상시에는 우리를 이렇게 코치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이제 밑에서 코치하시는, 밑에서 코치. 마치 권투 선수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움받아 몸으로 단련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깨트리고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광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왔나이다 하고 그냥 천문을 향하여 떳떳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군 만마들과 함께 이 천사들과 함께 그냥 껴안아주세요. 막 껴안아주고. 그래. 그러니까 승리자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연상되시면 아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을. 이게 찢기고 사자 이빨에 찢기고 곰의 이 앞발에 그냥 살키고 하는 그런 그 초대교회 때 그 아픔을 당하더라도 카타콤에서 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그 영광의 순간이 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진짜 마귀를 이기는 백성들이 우리 온 이스라엘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냥 이 형들과 함께 이 변화된 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왈칵 쏟아집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22년 전 얘기. 22년 전에 17살짜리 막내를 갖다가 은전 20냥에 팔아먹고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이 형들도 애굽에 끌려가면은 노예로 끌려가면은 100 중에서 99명은 노예 생활하다 죽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그런 탄광에 끌려간 이런 사람들을 가끔가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냥 물레방아를 이 발로 돌리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1년도 못 산다 그러더라. 지하 한 100m, 200m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 노예로 끌려가면은 평생을 힘이 쓰면서 이 물레방아 돌리다가 힘 없으면 죽는. 애굽에 끌려간 그때가 그런 형태였거든요. 거의 100%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요셉이요 하고 동생이 이길 정체성을 밝히니까 얼마나 형들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깜짝하면 놀래는 형들 깜짝 놀라세요. 깜짝 그래요. 놀라세요. 여러분. 이런 감격스러운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못 느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이제 진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냐면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래, 도마가 옆구리 보는 걸 확인하고 손가락 넣잖아요. 손가락을. 우리 주님의 창으로 찔린 자리를 손가락으로 좀 넣어보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자신의 정체성.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그래도 시군둥해. 무슨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나시고 나서 토마가 확인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 여기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11명과 우리 주님까지 합하면 몇 명이다? 12명이잖아요. 여기서도 몇 명일까요, 여러분? 그래요. 상징적으로 이런 그림들을 전부 다 성령께서 일부러 맞춰가신 거예요. 맞춰가셔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12. 우리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11명이었잖아요. 대신 누구를 채운다? 마띠아를 채워서 12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7절이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 이분이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 이게 육신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그때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생. 근데 육신의 생명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믿으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 요 순간서부터 믿는 사람의 속사람은 이제부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믿어주시면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불가능. 여러분 소크라테스 부처니 뭐니 별의별 이 인간의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철학인데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 속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죽어있던 이 생명을 이분이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뿌리지 않고는 결코 풀려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다른 철학과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겉사람을 풍부롭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멘.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탐내지 말라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에게 탐이 나. 굉장히 탐이 나. 근데 성령께서는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성령께서 탐내지 말라니까 아멘 그런다. 일로 향하는 이 마음을 이쪽으로 돌이킨 거야.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야, 거짓말하고 싶어 죽겠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몇백만 원이 굴러들어와. 한마디만 하면 몇백만 원이. 그래서 요거를 벌고 나중에 회개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때도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거짓말,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할 생각을 벌써 이 속에 있는 성령이 먼저 알아.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지라 해가지고 9번째 계명을 이렇게 비춰주셔요. 거짓말할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서 벌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9번째 계명을 갖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막 제끼. 잡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돈이 한 1,000만 원 벌려졌는데 한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려니까는 거짓말했던 생각이 막 나오거든. 그럼 그때 회개한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회개고 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재미든 사람은 양심에 뭐를 맞는다? 화인을 맞는다.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은 점점 작아져.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통제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부모는 있으되 부모 없는 자식 같은 모습으로 얘는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있어봤자 영향력이 없으니까 부모 없는 아들과 똑같거든. 그래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하여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은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살고, 그리고 그때 마귀가 코를 딱 껴가지고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구경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턱 다가와가지고 그나마도 그때라도 회개라도 다행일 텐데 화인을 맞아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은 누구처럼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가 살펴보라. 세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엄청난 보화를 빼앗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깊이 보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은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크리스마스 날 24일 날 이불을 딱 보니까 집사람을 만난 지 40년째 됐더라고요. 40년 전에 집사람과 처음 소개받아서 데이트를 하면서 서울 종로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언제 1980년도인가요? 그때 밤을 새도 남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지낸다고 다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40년. 그런데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보, 앞으로 10년 후에 당신과 내가 어디에 있을까? 40년 전에는 당신이 그렇게 이뻤던 처녀의 모습이고 나는 이렇게 심찬하지 칙칙한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40년이 지나니까 둘이 밥 먹는. 그래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어디 있을까? 그걸 서로가 물어봤어요. 인생이 70여 80여 이게 전혀 짧더라. 근데 이분을 통하여 영생일이 있음을 참 행복하게 여기실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집사람과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영생을 하는 그 길을 안 그 자체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40년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배너라는 영어를 봤을 때도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었고, 근데 이거 보니까 배너를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그 의미가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다르게. 그래. 이렇게 해서 영생을 가는 길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길을 가이드하는 지도자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고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난 22년 동안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신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 어떤 식의 일을 할 것인지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물론 육신적으로 나를 묶어서 판 사람들은 당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덜어주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전달한다. 쭉 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해석을 해서 형제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 그랬더니 이분이 부활하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똑같이 재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라. 그래. 요셉도 당시에 애굽의 권세를 한 손에 쥐었잖아요. 그 위에는 누구밖에 없었다?
바로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셨단 말이에요. 이분 위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같은 그림, 같은 그림.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이후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여기까지 그림이 똑같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면 이후의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셉 이후로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싶으시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자꾸 읽으세요,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자, 이제 야곱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애굽의 12 형제가 왔어요. 그러면 누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12 형제가 내려온 이전에 야곱을 먼저, 즉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보낼 계획이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먼저 내보내셨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40절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간 분들은 이 브엘세바는 반드시 가봤을 거예요, 여러분. 요쪽 요 모습이 현재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현재 모습이에요. 요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인데 요게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한참 남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헤브론 요 지나서 남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셔요. 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을까? 브엘세바에서 한번 볼까요? 브엘세바 같은 장소 그래.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래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어디를 지났다? 브엘세바를 지났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여기인데 여기가 요 부근에가 베델이 있어요. 베델 지역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50년 전쯤에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로 갈 때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한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 브엘세바 베델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로 돌아오는 한 바퀴의 그 그림이 이렇게 야곱의 경험 가운데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창세기 46장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 야곱은 야곱과 함께 나머지 한 60명 정도 이 가솔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솔들이 있고 나이가 50 정도, 50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나이가 130대예요. 130대. 애굽에 내려갈 때가 야곱이 130인데 한 50년 전에 여기서 혈혈단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만났을 때는 야곱의 나이가 80세 정도였단 말이에요. 요때는 혼자였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럴 때 깨고 나니까 꿈이더라. 이럴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양객지 가서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소득의 뭐를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서원 기름을 붓고 이제 여기를 베델이라 이름을 쳤는데
5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래니까 야곱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요. 이게 이민 가는 건데 다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60, 70 넘었는데 생전 알지도 못한 곳으로 이민 가려면은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똑같이 나타나가시고 미래를 보장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 족장들이 대화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서 큰 의미를 갖게 하셔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가족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46.5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헷브론의 성취 과정 중에서 첫 단추가 꿰진 거예요. 첫 단추. 이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위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후 내려갈 때가 130세니까 아버지가 몇 살 때 야곱이 태어났다? 아버지가 60살 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제 190에 60을 더하니까는 250년. 즉,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할 때 객이 된단 말이에요. 250년 후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말이 요 말의 성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몇 년 걸렸다? 250년 걸린. 25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요 약속한 이때부터 2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과정에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래요. 이후로 400년 동안 섬기고 나서 누구를 통하여 다시 데리고 나온다? 모세를 통하여 다시 데리고 나오는 그림이다. 이게 바로 모세오경의 큰 스토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객이 되겠고 한 그것을 야곱이 요셉의 품에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요셉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러면서 그냥 만나는 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감동이겠지만은 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후로 되어진 일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40절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런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사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들의 개인사인데 그 개인사 그 위에 높이 떠져 있는 게 언약의 성취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사라든가 교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영적 카메라로 짜르르 찍혀내요. 짜르르 찍혀내요. 이것도 지금 찍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요. 자, 명실공히 인정받는 요셉의 장자권인데 우리 창세기 47장 11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새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간.
자, 요셉이 몇 살 때 끌려갔다? 17살 때. 아버지 품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은 17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어린애같이 늙어버린 아버지를 17년 동안 봉양을 한대요. 쌤쌤이죠? 쌤쌤.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이 한 사람을 먼저 내려보내서 애굽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게 하시는데 선한 권세를 그리고 이 야곱의 70명의 이 식솔들을 전부 다 먹여 살리면서 더불어 애굽 백성들까지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돼요. 누구 덕에? 요셉 덕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 덕에 애굽이 당시에 최고 강자가 됩니다. 고대 나라의 최고 강자가 되고 이때 벌어들인 부를 가지고 몇백 년을 패권을 장악한다. 패권을 장악. 그래요. 지금도 이제 하나님들의 거룩한 백성, 지혜로운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가는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요. 놀랍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 온 이스라엘께 이 바운다리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화영금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온 이스라엘께 아무런 그게 없는 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방역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부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고센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그 나일강의 삼각주인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장자권 자체가 요셉에게 확정된 그런 이제 말씀의 성취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과 그 형제들이 편안하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간구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누가 함께한다? 이분이 함께한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자, 메시아를 통해 12지파 하나로 연합되는데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한 세 사람의 이제 그림인데 에프라임 막대기 여기 이제 에프라임의 막대기 그 다음에 유다의 막대기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요 컨셉이 현재 히브리 뿌리 토라하는 사람들의 주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바로 여기 이 그림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12아들 족장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이전까지 서로 다 거짓말이라는 후레음에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서로 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데 요셉 하나를 통하여 전부 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심으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거든요. 좋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한 건데, 에스겔 30절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즉 메시아를 통하여 똑같은 형태의 연합함이 있을 거로 예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육신의 연합이다.
육신의 연합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뭔 연합이다? 영의 연합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현재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유효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들을 많이 신학적으로 따지는데 아직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70일의 가운데서 후 3년 반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유효합니다. 더불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면이 크로족되어야 돼요. 영적인 면이. 네, 영적인 면. 이 부분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예고되어졌던 그 연합이 이제 이분을 통하여 연합이 돼요.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이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서로 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 12 형제들이 막 서로 불신하고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 이전까지는 서로 다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나는 내무부 장관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암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으면서 차원이 다른 나라를 깨달아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애썼던 이 제자들이 그다음부터는 차원이 다른 나라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로 하나.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 이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은 속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동일한 말을 해요. 동일한 말. 그래서 유다도 동일한 말을 하고 요한도 동일한 말을 해요. 베드로, 마태 뭐 다들 똑같이 영적으로 보는 나라를 증거한 게 사복음서 그리고 저희 서신서들 전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취되면서 완전한 나라가 되기까지 이 속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현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또 한 번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에 읽어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70일. 예루살렘 중건경이 떨어질 때부터 70일에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게 이제 주어진 기한이거든요. 70일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70일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아까 좀 보여줬던 그런 거죠. 12 아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는 요 부분이 주님 부활하시고 성취되는 요 부분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한 일의 몇 해? 한 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 일의 중간. 그리고 3과 2분의 1. 그리고 요 3과 2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과 2분의 1, 요 반은 누구 거다? 적그리스도 한 거다. 이게 이제 작은 뿔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24절부터 한번부터 그 10분은 시작. 그 10분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굳힘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은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한 거고 그다음 후 3년 반은 미래에 남겨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뭐냐?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이 시대, 현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미래인데, 이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계시록 13장 가봅시다.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거기 잠깐요. 그의 머리 하나 중에, 그리고 작은 뿔이거든요. 죽었다 살아난대. 누구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자꾸 증거하려고 거짓고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자, 우리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면서 이게 미래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이제 AD 100년인데 AD 100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인의 시대에서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시대에서. 그래서 이제 쭉 흘러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는 복음이 나왔고 이제는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깨달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내려보내고 애굽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와 돌로 쳐 죽이려고 해가지고 못 살아.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꾸 이방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도로 들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큰 무리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뒤를. 그리고 우리가 정탐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이면은 여태까지 관망하고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네 할렐루야. 그리고 처음 몰려들어요. 제가 그걸 5년 전에 그 그림을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저는 예루살렘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다는 게 다른 데서 아무리 해봤자 여기서 부흥하는 것만 못해요.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 예배, 그리고 여기처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림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위해 힘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요 69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림들이 전부 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방법 외에는 성경을 깨닫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3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패턴 라인인데, 이렇게 성경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모형이고, 여기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실체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69일에 될 때 30세가 돼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가 69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반을 공생애 하시면서 사복음서가 여기서 쓰여졌어요. 사복음서가 3년 반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때 당시에 카메라맨인 마태, 누가, 요한 사도를 통해 찍은 거예요. 우리 카메라보다 더 좋아,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찍은 것을 사복음서는, 그러니까 공간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해석과 설명이 없이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요한 사도가 계시록과 이런 걸 보면서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풍성하게 깨닫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관점을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요한 사도가 전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해석이 많이 붙어있어요.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부분이 마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경륜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깨달은 요한의 눈을 통하여 전부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글도 중요하지만은 요한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은 전부 이런 요셉이 말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그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얘기예요. 전 3년 반은 사복음서 얘기,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얘기란 말이에요. 전 3년 반은 절기를 치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얘기. 가을절기, 이 후 3년 반은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얘기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이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긴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하여서 절기를 적용하니까 탁탁탁탁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한 사람, 이제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깨닫게 하고 12 형제와 당시 애굽을 지배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마지막 때에 이런 패턴의 말씀을 깨달은 한 그룹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별 볼일 없고 못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히브리어, 헬라, 영어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1년간 정도 여기서 아마 가르칠 겁니다. 그분과 한 1년 정도 히브리, 헬라어 해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속에는 이 말씀이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려니까 한국말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들려. 한국 사람한테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으로 쫓아내려고 예루살렘에서 안 듣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네. 이제 마지막에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니까 강제로 보내듯이 이방 지역에서 누군가 말씀을 깨달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방 지역에서 부흥하면 가나 안 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영어 안 돼, 히브리어 안 돼, 미치겠는 거야. 이제 조금 있더니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오지만은 메시아니 쭈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니 쭈들이 말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라고 영어, 히브리, 헬라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가 뭐가 해야 되니까 잘 안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70일이 되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요 타임라인이 후 3년 반 돌아가는 타임라인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어요. 이방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들이 막 하면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범상치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까짓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봐요. 건드리지도 말래요. 눈동자같이 지켜요. 종살이 할 때도 눈동자같이 지켜요. 예. 그러나 시험 받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방관하신 듯한데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게 하나님의 저울을 다는 방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가르막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앞으로도 저 신명기까지 계속 철학포션이 갈 텐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패턴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이분이 하신 거다. 갈라디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여서 우리는 이방인이니 그들은 할례자에로 가게 함이라.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로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요 기간을 이제 지나갈 텐데 요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환난 시대. 근데 이거를 뚫고 나가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해. 여기까지 뚫고 나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걸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이거를 막 내리쳐요. 막 내리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 그 백성들이 모여서 가는데 그거를 못 지키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질 않고 그래서 그때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이걸 가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중간에 갔다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의 다 죽을 겁니다. 근데 14만 4천이 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뚫고 난 이긴다는 얘기. 근데 육신적으로는 죽는 법인데 영적으로 승리해가지고 부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적그리스도의 타임이 되기 전까지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진짜 힘들거든. 그 이전에 훈련과 훈련을 거듭해서 이 속 사람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렇게 꽉 들어찬 자들이 이걸 이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지금 잘못 그려가지고 요 69일에 여기에 7년 환란을 그려놓고 여기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종말론이 말할 수 없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에 들여다보면은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입맛에 맞으니까 전부 할렐루야 하고 따라. 저 잘생긴 인천의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 대다수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 관점에 7년 환란자를 휴거한다는 이런 컨셉을 갖다 놓고 지금 가리키는데 전부 엉터리입니다. 성경을 갖다 들이대서 딱 들이대면은 막 그냥 몸에서 막 열이 날 정도로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괴별로. 그게 이제 깰 수 있는 방법이 예루살렘에 모델하우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걸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고 이방인들도 들어왔다가 여태까지 내가 배우고 가르친 게 가짜였냐면서 그냥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에 무너지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바보였네, 내가 교만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저도 물론 그 범주 안에 들지만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 특히 히브리 뿌리 토라 한다는 거 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더라. 근데 유대인들이 교만한 그것이 묻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금 아는 것 같고 뭐 그냥 별의별 그냥 그대로 폼을 다 잡고 그래. 그런데 성령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면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은 요만한 거 갖고 이만하게 하는 그 잘한 거라.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어린데 그게 단척하고 선생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벤야우다 거리에서 거기에 선교센터 세우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찬양이 얼마나 영적으로 막 감동을 주시는지 설교전만 아니었으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쏟아부으시는 벤야우다 거리에서 그렇게 성령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할렐루야 새벽이슬 청년 같은 그런 일꾼들이 벤야우다 거리에서 할렐루야 그게 소망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번성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미리 보여도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차후에 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예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끝자락이 이게 오늘 말씀의 끝자락이죠, 여러분. 하나 되면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하나 되는 그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객이 됐어요. 말씀대로 4대 만에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여기에서 4대 만에 장정만 60만이 됐더라. 할렐루야. 거기에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지만은 할례를 하고 들어온 이방인들도 꽤 있습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강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는 그림.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돌아오는 이 패턴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큰 그림을 개론으로 먼저 보시고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그림이 언제 이루어진다? 한 일의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그건 봤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거가 똑같은 패턴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교회가 성립됐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성령이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속사람의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하고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렇게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연결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알맹이가 완전히 연결어지면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속사람이 나오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함께 있지만은 중심은 어디에 있다? 속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교회고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이 교회가 오픈된 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먼저 밥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래, 너희들이 먹어라.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건설됐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근데 먼저 배당받은 이스라엘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내들이니 공식적으로 이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공적 집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 시대에 그대 검사로 파송돼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이 어디로 간다? 너희들이 먼저인데 안 먹으니까 이방인에게 했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갔어, 복음. 이방인으로 흘러갔는데 이 이방 지역에 미리 쫓겨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전 700년에 이미 아수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노예로 삼고 하다가 각 지방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막 부흥하고 뭐 그런 역사들이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한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뭐 메시아가 뭔데?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공부하다가 그럼 나도 가야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근대사입니다. 이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발명도 있고 탐험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들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으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복음이 돌아가고 있어요. 70일회가 끝나면은 모든 세상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덮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요 속사람이 단단하게 돼가지고 전부 다 우리 주님 공중에서 천사장과 함께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여 할렐루야 부활하여 속사람이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집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영적 곡식 거두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라는 것을 잠깐 멀리 했죠. 아우 죄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게 싫어 그래.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게 너무 소망스러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면 안식일날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안식일을 통하여 회당에 모이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요. 결론입니다. 창세부터 즉 아담 창세기 베레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베레시트 바라 했던 창세기 1장 1절이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달려갈 이방인의 사명자 이 마지막 결승제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경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경기한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면서 복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칙이란 말이에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결승을 1등으로 했어. 전부 탈락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승 테이프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탈락입니다. 전부 탈락. 그 가운데 썬데이 워십 이 부분은 썬데이 워십은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이 진행되다가 이방 지역에서 전부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면서 샤밧과 절기를 전부 바꿔버리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전부 영적 공격을 해요. 영적 공격. 여러분 이제 민수기로 공부해 보면은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받던 거기를 32명의 왕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걸 전부 다 깨트리고 합니다. 맨 앞에 뭐가 간다? 법궤가 가죠. 법궤가 가면서 전부 깨트립니다. 이기고. 마찬가지 이것도 민수기하고 똑같은데 즉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십계명이 우리가 지금 법궤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궤. 즉 십계명을 가운데 품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이 법궤가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면은 이 안에 있는 때와 법이 바뀌어진 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0절에 때와 법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 있는 법궤의 내용 가운데 네 번째 안식일이 네 번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썬데이로 바뀌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여호와의 7절기가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이방절기로 바뀌어버리고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할까?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변질된 자들은 떨쳐나가. 그리고 중심을 지키고 계속 이 복음 따라 이 첫 번째 주어진 이 복음 따라 가는 자들은 이 라인에 들어있고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마시 바랍니다. 이 라인에서 이게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받은 이 복음이 이걸 법대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요 이스라엘에서 받은 이 복음을 안디옥을 거점 삼아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이런 여행 속에서 한 30몇 년 동안 돌에 맞고 파선하고 굶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피를 뿌려요. 그 복음을. 내가 여태까지 이방에게 전한 이 복음은 진실되다 하면서 죽음으로써 피를 뿌리면서 그걸 보증했어요. 고린도 9장 10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 미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은 자는 미쳐요, 여러분. 미쳐.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미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면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게 바울 사도입니다. 2000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크게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제가 이맘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여기 요셉 술람 교회의 후임자입니다. 요 사람이 목사 요 아들하고 사진을 찍은 거고, 이게 그 어딥니까? 예수님 태어난 데가 어디죠? 아니 사역한 데가 가나 옆에 나자렛 거기에서 전 세계의 미션입주들이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한 데를 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여기서 많은 사람 만났어요. 미션입주. 그러니까 사실 이들과 만나가지고 미션입주들도 만나서 저희 이방인인 저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인데, 이분을 만나고 미션입주들 아주 뭉태기로 만나고, 이 사람이 피터 추카이라는 갈멜산에서 일본계 유대인인데 이 부인이 유대인, 피터 추카이래. 여기는 이제 우리 정현우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여기 킹 오브 킹스 거기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서로 대화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미가엘 목사님이라고, 이거 이제 서소인 목사님, 미가엘 목사님이라고 찌온 거기에 그 지도자 목사님. 이분이 그냥 말씀에 얼마나 서로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지 너무너무 말씀을 줘요. 이분은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메시아니주 목사님인데 여기에 한 7, 80명, 우리 교회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분들을 만나는 게 20일 걸렸어요. 이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만나서 영어와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어진 이 진실한 복음을 이들과 디스커션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 그래요.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는 채널들을 열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제가 이 사명을 5년 전에 하나님께 비전으로 받고 여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온 겁니다. 기도하면서 오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아유, 권혁한 목사, 네가 무슨 그런 큰일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낮은 자를 들어서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에 선교센터 세우고 이분들을 우리 선교센터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의 강의와 연결해서 듣게 하고, 양쪽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너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